지난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절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마다 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아주 주제가 정해져서 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가고 오기 전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효도하라는 얘기 하겠구나 눈치채고 왔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온 사람들은 아마 그냥 주일이니까 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3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만 35번을 설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 주제입니다.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밥도 같은 거 맨날 먹으면 싫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메뉴라도 좀 색다른 메뉴를 좀 해야 될 텐데 뭐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뭘 가지고 영양식을 요리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거 몇 번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거 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가장 효심이 깊었던 사람이 누군가, 물론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난 이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삭. 왜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받아서 딴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성장한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가기 전에 아버지 번제를 쓸 때일 가문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속으로는 너가 재물이야, 너가. 아마 그런 모습의 느낌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땔감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재물을 아들을 재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한 번도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리고 반항했다는 얘기 없어요. 난 그 장면에서 이 아들이 정말 굉장한 효자였구나.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양이의 숯불에 걸려갖고 낑낑대게 하는 거, 그걸 해놓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네 마음 알았다. 그리고서 수양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럴 때 그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과 같은 아들이 세상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룻 얘기만 하면 금방 알지만, 얼마 되지 않은, 나는 항상 목회를 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도 이렇게 고루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뭐 찬송가 몇 장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냥 잘해서 그냥 매끄럽게 그냥 지나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야 돼, 뭐 이럴까봐 내가 미리 성경도 몇 장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를 얘기하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 얘기 다 하는 얘기인데 이러고 지루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게 하루 이틀 수년이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어디 좀 가면 먹을 게 있을까,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은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주를 합니다. 그 가족이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를 하는 건 살겠다고 갔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갔는데 집안에 불행이 닥친 거예요. 뭐가 불행이 닥쳤냐면 남편이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만 남지요. 두 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괜찮다고 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잘 되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과부만 3명이 남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 둘도 과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고아. 그 시대의 고아는 꼭 도와줘야 돼. 그 다음에 과부. 그 시대의 과부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삶이. 그 다음에 나그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러는데, 이 한 가정의 과부가 3명이 남아가지고 이 쩔쩔매는 겁니다. 쩔쩔매다 보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도리어 고향 땅 베들레헴 쪽에 이제는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차라리 타향에서 이렇게 두 며느리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아들도 없는데 데려간다는 것이 지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는 거 아니겠니? 이쯤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들도 말이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들은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돌아가는 게 좋아. 나는 이제는 나이는 들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시퍼런 젊은이들 아니니, 그러니 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정 그러시다면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가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룻기라고 하는 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게 룻기. 이 며느리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보러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가 그 결심이 대단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 동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가 믿는 신으로 가지 않았냐?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 그게 네 인생을 새롭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고생이 정말 훤하게 열려있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홀로 되신 어머니, 그것도 잠시 인연을 맺었던 남편의 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효도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얘기했어요. 효도가 뭐겠어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거 그냥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 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효도구나. 여러분,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5월달이면 제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폐류나 하면은 쫙 뜹니다. 인터넷에 현대판 고려장 탁 뜨면 쫙 뜹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싫다고 외국 여행시켜드린다고 나섰다가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다 어머니를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버려놓고 지들만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무릎 앉아있는 그런 노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 치매기가 있어서 당신이 여기가 어딘지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버려놓고 간 자식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쳐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쳐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현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합니다. 루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대단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사실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내가 능력만 되면 같이 안 산다. 왜 애들한테 부담이 되고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겠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거, 이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효도라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역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대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다지만 지금 우리들이 부모님을 정말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 홀로 계시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저보다 효심이 더 지극한 제 둘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있는데, 여동생은 여동생이지만 제 매제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무슨 저기를 해도 나는 내 동생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적으로도 같이 있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자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어쩌다 전화드리면 첫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봅니다. 아이고 우리 셋째 아들,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금방 아유 얼마나 바쁜데 왜 전화했어, 아유 바쁜데 뭘 전화해, 무슨 아들이 그렇게 바빠서 전화할 시간도 없나. 근데 금방 알아. 아니 어머니는 저를 그냥 한 목소리 알아보시네. 아유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몰라, 내가 왜 몰라. 그러는데 그만 알아봐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다. 우리 루스에게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정신, 여러분들하고 몸으로는 부모님과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부모님도 있을 거고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 어머니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나는 따로 있는 혼자가 있는 아니다, 내 아이에게는 항상 나에게 마음을 쓰는 내 자녀들이 있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루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 자기 희생입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에는 사실 우리가 왜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희생은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그런 희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켰을 겁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이제 손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출생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젊은이들하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삶에서는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랬겠냐. 내가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내가 또 제일 잘 살았더만요. 내가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살았어.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간증을 하는 시간에 당신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희생은 우리들이 경험한 그 어려움의 몇 배 이상을 경험한 그런 고생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내가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입에다 넣기 위해서 당신들이 안 났어요.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당신들이 헐벗었어요. 당신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는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잘 사는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그 어렵게 사실 때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괜히 혼자 그럴 때는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희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되신 어머니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생활도 통하지 않고 낯선 이국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와서 오로지 어머니를 효심으로 복양해 드리기 위해서 온 그 며느리가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 저 밖에 나가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요새 무슨 일할 게 있다고 그러니 나가서 추수한 곳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 뭐 다 너나 나나 다 어려운데 그래, 나가서 일해라. 나 일이라고 하면 지금은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 시대는 남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
그거 줍는 거예요. 그거 줍는 거. 근데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예요. 그 집에 추수할 때 그 하인들이 추수하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걸 이삭을 일일이 다 주워서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걸 줍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구니? 네, 저 나오미하고 저 모압이라고 한 데서 온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홀로 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감동감화가 됐어요. 이 보아스가, 아, 그 여인이야.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이미 거기에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에 대해서 소문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 낯선 곳에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네가 그 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효심을 하는 거 소문 참 좋게 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점심 먹을 때 말이야, 저 여자 빼놓고 먹지 마라. 저 여자 데려다 먹어라. 그리고 말이야, 그 알뜰하게 말이야, 그 이삭까지 다 주지 마라. 그냥 툭툭 띄워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좀 가져가도록 해라. 효심이 지극하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날 그것을 주웠는데 12에바를 주웠다고, 한 에바를 주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바로 치면은 오늘로 말하면 12대라는 뜻이에요. 12대. 대로 지으면은 12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점심 먹을 때 이렇게 와요. 오세요. 이리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게 하고 배불리 먹으니까 자기는 배불리 먹는데 집에 가시는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자기만 배불리 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뜰살뜰하게 차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그러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시댁에 시자만 들리면 저는 그렇게 왼수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슴 떨리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아닐까요? 친정어머니는 사위에게는 진정 어머니가 아닐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떨리도록 시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어머니에게 음식을 싸다 드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찍이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주워왔는데 12대나 되도록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네, 제가 갔던 데는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인심이 좋고 사람이 좋아요. 보아스, 야 보아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인척이다. 너에게 가장 가까운 인척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했을 때 이렇게 다들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땅을 남한테 팔았어. 근데도 내가 망했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이 본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게 의무야. 그게 고혈제도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어렵잖아. 근데 그 인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이 집에 줘야 되는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고혈제도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 후손을 봐야 되는데 후손이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형제야.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해야 돼, 형수하고. 그래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나오면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걸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형제들도 없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인척이 해야 돼. 근데 그 가까운 인척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한테는 이 보아스가 재산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도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엘의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게 율법이고 법이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보아스가 너희 친척이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 네가 가서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네가 나한테 시집을 온다고? 성경 얘기를 줄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야, 나보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분 있어. 그분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읍니다. 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다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증인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네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네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보다도 더 가까운 인척이 여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다 그러면 넘겨드리겠지만 못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 권리를 당신한테 다 넘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벗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인감도장을 넘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를 보고서 가서 보니 여기 뭐지? 왜 불은 불인데 타지가 않지? 그런데 모세야, 하나님,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신을 벗죠. 그는 뭐냐면 이제 너가 나를 만났으니 네 주권대로 하지 말고 내 주권대로 해라. 네 권한을 나한테 다 맡겨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신을 갖다가 벗어서 이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한테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유지들이 다 본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룻기의 끝에 가서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벳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세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 손주 손자 다 봅니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증손자들 봅니다. 저희 부친도 증손자를 보시고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90, 100살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손자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걔가 증손자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 왕이 말입니다, 그 왕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자손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왕이 대를 이어서 지어지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압 여인 룻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이방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백성들 틈에서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 후손 대대로 큰 축복을 받는 은총을 누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효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벤페류나 현대판 고려장 이런 것만 보다가 좀 기감이 되는 얘기가 없을까, 좀 기감이 되는 얘기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 효진이라고 하는 29살 된 젊은 그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로 열고 경기도 시흥 거주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시흥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여기가 부천시지 무슨 시흥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가 따지고 보면 옛날에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소사읍 여기 다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가 다 시흥이고, 지금 요 신천리 넘어가면 우리 송권사님 사시는 데가 시흥시입니다. 거기에 이 효진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자기의 간의 60%를 시어머니에게 띄어서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그 시어머니는 간 경화로 이제 말기 그런 현상으로 말해서 이식 아니면 안 된대. 아들이 둘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근데 다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다 간염 증상들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시집간 지 2년 만에 어머니에게 간을 60%를 띄어서 이식을 해줘서 성공을 했어요. 참 요즘에 그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친정 어머니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적이라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에 오로지 한 계명만, 네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계명이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에 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느 정도의 효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해드리고 얼마만큼 효심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참 기독교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네가 잘 되리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